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주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또 주님 말씀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 만나를 넣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즘에 이제 근간에 제가 아는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랬더니 1월 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 초에 예수님 안 오면은 너 가짜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가짜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이제 1월 초에 이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 가짜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지체가 이제 거짓 영에게 속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그 속고 싶어서 속아요. 앞선 회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점쟁이가 점을 치고 싶어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무당이 무당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영이 그 사람을 속이고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이 사단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요. 사단도.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이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사단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뽑아가지고 외워서 저거 다니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졌죠. 사도행전 2장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여기 3장입니다. 3장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은 눈꽃만큼도 그리고 저거 팔이 뒷다리에 붙은
뭐 발이 뒷다리 털에 붙은 먼지만큼 해도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마음에 죄가 있는데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다 그러고 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영이래요. 성경 말씀의 기준을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지체가 아는데 그냥 6km 가다가 뭐가 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깨달았다 그러고 이상하게 풀고 그러는 지체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 인생들은 다 거짓 영에게 속아요.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도 천사도 하나님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죠. 하늘의 별 에덴 동산에서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천사장이. 근데 그 수하가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이 같이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그 영이 예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 거짓 영은 이 생명을 낳질 못해요. 성경 말씀을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방언도 하고 표적도 내고 이적도 내고 병도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생명은 낳는 일은 없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의 세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낳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열매는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느 한 지체분 한 1년 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양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을 보면은. 근데 그분이 지금 몰라요. 자기가 뭐 영이 있는지 뭐였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자기가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10여 년 됐는데 평생에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긴 처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읽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말씀에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에? 근데 자기가 다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사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이 사단을 붙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마음을 주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잖아요. 에? 이 성경 열왕기상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은 아합 마음이 교만해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이 영이 여기 보세요. 자 열왕기상 22장 자 미가야가 가로되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너를 꾀이겠나이다.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에? 그 거짓 영이 아합 왕을 꾀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지금 시드기야 저 아방이 속고 있고 시드기야 왕이 속고 있고 이러는 것을 알고 있는 거라 했는데 아방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말을 듣고 흉한 것만 얘기를 해. 길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흉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바른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거라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갖고 다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가지고 한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만들어서 선지자 입에다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한 영은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거짓 영, 미혹의 영은 미혹의 영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끼리 모이고 의인은 의인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은 우리 사람들 몸 안에 들어왔고 속이고 있는 거라요. 근데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 영을.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체가 이제 그 1월 중순경에 예수님 온다고 이제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비로소 알게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 영에게 속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편으로 옮겨지니까 이제 얼굴도 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은 이 말씀은 우리 얼굴을 윤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또 요 시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105편에 보면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얼굴을 윤택케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제 같이 갔던 저 강남에 갔다 왔던 분이 치과 때문에 이제 견적을 내러 갔다 왔는데 자기가 이제 미안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씀편에 돌아오니까 얼굴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제가 지인 알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지체도 은혜를 입어서 얼굴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영에게 속는다. 사단에게 붙인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사단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단 갖다 붙이면 나는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는 뱀은 하나님의 해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의 허락을 하니까 사단이 정수립도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잖아요. 왜? 원래 이 마귀도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가 확 들으면 표적이나 이적이나 내면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 오늘 이 시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서 이걸 다 풀어줘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자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시대마다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약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약 42명인가 43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에? 150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봉해져 있는 책이죠. 이건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풀어지는 책이에요. 제가 여러 책을 봤습니다. 근데 이 성경만 보면은 졸음이 왔어요. 기도원 가서 불도 맞고 넘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성경 보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마음에 풀어져야 이 성경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성경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육신의 형상을 입고 또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해서 잃어버린 양을 만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이사야 53장. 에? 그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만 다녔어요. 제가 나이 40까지.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복음이 풀어주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짝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짝을 정확하게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요. 이것은 인간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세계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다는 거죠. 나이 40 먹을 때까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녀봤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복음이 마음에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욕망으로 하는 것은 안 들어주더라고요. 나는 이제 건설에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설회사 가는 것마다 다 부도나고 안 되고 일이 안 되더라고. 근데 생명 낳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은 없어요. 뭐 3분 5분이면 말씀이 쏙쏙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자, 여기 보세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랬죠. 너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게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영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데 성령 받았다? 그리고 죄인이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의 40 먹을 때까지 내가 나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속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26년 동안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26년 전에는 막 일반 교회 막 가가지고 사꾼 목사라고 그러고 싸우고 경찰관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원함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여기 열왕기상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장에 자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전 안에서 소리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레기 1장에 보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짐승 번제물 드리려면 가죽을 벗깁니다. 그 가죽은 누구 차지해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 가죽은. 그리고 내장은 씻어가지고 번제단에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내 각을 떠가지고 거기다 또 번제단에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잘한 것도 거기다 태워버리고 못한 것도 태워버리고 또 옛날에 죄진 것도 거기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같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번제단에. 그리고 말씀 앞에 마음이 옮기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 안에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이 우리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요.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하겠으니까 저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행함이 있으니까 나는 행함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에 속아가지고 내가 행함을 가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는 시되는 거야. 너는 믿음을 가지려는 거야. 믿음을.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섬겨주고 싶은 거라요. 내가 마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여기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으니 방망이나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아무 소리도 없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졌어야지.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야지. 그게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침대 위에다가 잠자리도 해놓고 비행기도 해놓고 종이 비행기도 있고 선풍기 이렇게 싹싹 틀어보잖아요. 그럼 바람에 움직이는 거 봐지만 아기가 초점이 없으니까 그걸 못 봐요. 근데 한 100일 가까이 딱 돼가면은 이제 눈이 그 그림자에 뭐 따라가는 거 비행기나 나비나 이런 거 보고 그림된 걸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무슨 병을 고친다? 이것도 다 가짜예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6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분들 참 새로 변화받아서. 그렇지만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렇게 밖에다 만들어 놓고 지금 혼자 유튜브 하게 하겠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일도 못하게 하고 성경만 보게 하고 왜 여러 교단이 있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고 다 막고 성경만 보게 하시나?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있지. 그러니까 뭐 요셉이 감옥소에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감옥소에 있어야 돼요. 예? 술 맡은 간원장에게 좀 뭐라고 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에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내 얘기를 해줘라. 알았다는 거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 반드시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걸 알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저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냐 때가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꿔야 이제 요셉이 나올 때예요. 하나님이 그때래요. 응? 7 암소가 삐쩍 말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범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야,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꿈을 꿨어. 그러니까 그때 예. 2년 만에 생각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감옥에 있다가 죄수로 있다가 그날 총리로 되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저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련을 주질 않아요. 성경을 오늘 읽어보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14만 4천도 이렇게 자세히 풀어야 되는데 14만 4천은 그것은 휴거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비고 국률이에요. 그 천사들을 보내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벌써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듣는 거지. 하나님이 또 저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이 이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은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전사들 보내서 이마에 인치게 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마나 손등에 짐승에서 666을 안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단두대 가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순교로 보고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잠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에?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성경은 예수님이 들으면 자기가 쓴 일기장이니까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짝도 다 찾아줘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이 생명을 넣어주시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